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참회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 불리는 사순절의 첫 번째 날입니다. 먼저 사순절을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 우리로 치면 명절이라고 할 만한 날들이 있죠. 대표적인 명절이 성탄절이죠. 12월 25일. 이날은 진짜 국가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회가 여러 가지 절기, 명절을 정할 때 성탄절부터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절은 교회 여러 절기 중에 가장 늦게 정해진 절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정해진 절기는 역시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특별히 부활절로 날짜를 정해서 그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부활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6월 절기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6월절 이 날짜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언제인가 이거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겁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로마인들이 중세 로마인들이 똑같은 달력을 사용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은 태양력이라고 음력과 양력을 이상하게 섞어놓은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섞어놓은 그 달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새해의 첫날이 언제냐면 3월달입니다. 우리로 치면 3월. 이때가 이 사람들한테 1월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태양력이기 때문에 서로 날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니케아 공의회라고 기원 후 321년에 모여서 부활절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자,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기독교회의 부활주일은 매해 다릅니다. 매해. 왜냐하면 춘분이 이게 3월 20일에서 22일 사이가 보통 춘분인데 이때 이후로 첫 번째 보름달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그때마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는 3월 26일인가요? 그때가 부활주일이고 올해는 4월 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이렇게 부활주일이 똑같은데 정교회는 또 부활주일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4세기 때 사용했던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대략 최소한 날짜가 같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100년 중에 날짜가 같은 날이 한
15번, 10번 정도 있고 나머지 날짜가 다 다릅니다. 보통 보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자, 이처럼 부활절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정해놓고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이 기간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부활절은 1년에 한 번뿐인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이 특별한 날을 그냥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3일간 준비 기간을 갖자 해서 성삼일이 생겨납니다. 성목요일과 성금요일과 그리고 성토요일의 행사입니다. 성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리고 성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날, 이 3일 동안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에 완전히 동참하고자 이 3일을 특별히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3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3일 갖고는 부족해. 우리 일주일 동안 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뭐가 생겨나느냐? 고난주간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고난주간을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고난을 기념하는 교회의 예전이 생겨났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 그런데 여기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가지고는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묵상할 수도 없고, 일주일 가지고는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도 없어. 40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있으니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자. 40일간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순절기, 영어로는 렌트라고 부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이죠. 그리고 40일이라는 완전수를 채우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 절기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식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단식. 좋은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어느 채널을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완전히 끊고 나서 한 36시간 정도가 지나면 오토포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몸에 있는 나쁜 균들을 몸 안에서 막 잡아먹고 이런대요. 완전히 음식을 끊으면 장기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뭘 끊고 집중적으로 하면은 몸이 회복된다는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이 기간 동안 집중 훈련을 거치고 나서 이제 자가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기,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순절기를 되게 사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금식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영적 도서, 그러니까 경건서적이라고 하죠. 경건서적을 열심히 읽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더욱더 평소보다 많은 시간 동안 기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기를 영적인 순례의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순례. 자, 저도 이제 순례길을 다녀와 보니까 알겠는데요. 순례는 언제 끝나냐면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도착해야 끝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으로. 그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순례가 끝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이 사순절기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뒤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이거를 깨닫고 걸어가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사순절기가 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경건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몇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 사순절기를 변질시켰기 때문이죠. 야,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잖아. 어딜 사순절에 놀아. 야, 사순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잖아. 무슨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에 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어? 그럼 안 되지. 해가지고 실제로 프랑크 왕국 시절에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전 국민에게 강제 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류는 오직 계란과 생선밖에 없어요. 온갖 종류의 육류는 먹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자, 우리가 고기 안 먹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건 매한 가지예요. 그렇죠? 강제로, 더구나 강제로 금식을 하니까 경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배골고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시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두 번째 꼼수를 생각해 납니다. 기왕지사 국왕이 믿음이 신실해서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했는데 전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그거를 뒤로 취소하는 거는 체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너희 고기 마음껏 먹어. 너희 육류를 마음껏 섭취해가지고 이 사순절기 동안 고기 안 먹고 버틸 수 있게끔 고기 생각도 안 나게끔 마음껏 먹어라 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카니발, 한자로는 사육제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3일에서 7일 동안 고기를 먹고 즐기는 축제의 기간이죠. 특히 사육제의 마지막 날, 이날을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도 진짜 기름진 화요일이었겠죠. 명절 음식 먹으면서 바로 이렇게 기름지게 고기를 먹고 즐기면서 그 다음 날부터 고기를 딱 끊고 사순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될 리가 없지요. 자, 우리는 사순절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카니발은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카니발은 지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프랑스나 브라질 같은 곳에서 카니발 기간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콘돔이 뿌려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닐리리 만보 같은 날이 돼버렸죠. 사순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 이 사육제, 카니발, 그리고 사순절기의 여러 가지 일들, 이걸 쭉 보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은 있으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종교, 그 예배는 망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형식이 만들어진 것, 즉 예전, 예배의 양식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순서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예배도 끝나고 사실상 종교도 끝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지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키고 마음이 없잖아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을 경계하시고 비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예배의 형식은 딱딱 지켜요. 그런데 그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형식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예전을 사랑하고 예배의 양식을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정말로 그냥 그런 예전만 가득한 예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 꿈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파이프 오르간이 뿡뿡뿡 소리가 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황홀해요. 제가 그런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귀만 즐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없더라고. 신기해요. 예배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은 형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난장판 같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에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형식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자,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 형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담아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부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타나셨을 때, 야, 너 일로 와서 손 넣어봐, 손 넣어봐. 카라바조의 그림 보면 이제 막 손 넣는 장면 그런 게 있잖아요. 손 넣어봐 해가지고 손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죠.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 특별히 저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복음서 내에서 도마만 한 고백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그저 주님, 어떤 스승, 어떤 특별한 메시아 그 이상이었어요. 저분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메시아라는 고백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겁니다. 메시아는 그야말로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저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 그 자체시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한 겁니다. 왜요? 그는 만졌거든요. 만났거든요. 형식을 뛰어넘는 그 진짜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마가 순교한 곳은 인도 첸나이 지방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제 왕의 공주를 치료해주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 토착 종교를 믿는 왕의 신하들에게 밤에 성을 밖을 나가다가 7개의 창에 푹 찔려가지고 거기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긴 합니다. 뭐 전설이긴 하지만 어디서 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전설이 있을 만큼 그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나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꽤 괜찮은 교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괜찮은 옷 입고 오고 주일날 여기에 문화적 양식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 참 잘합니다. 그렇죠? 이때만 괜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딱 이 1시간만 저는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되니까요. 자, 이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무너지느냐? 시련, 환란이 오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 마음을 담은 자, 그 마음을 만난 자, 그리고 그 마음을 찾는 자들은 환란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예배, 어떤 시간,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여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해결된 겁니까? 아니면 우연찮게 그렇게 해결된 겁니까? 여러분, 신기하게요,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는 믿음이 안 자라. 놀랍더라고요. 자,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아, 이거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는 더 안 믿어요. 해결되면 믿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왜냐?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는데도 이거 문제가 해결되네? 하나님은 없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삶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나는 동일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믿음과.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은 최종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에겐 천국이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관계없어요. 내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든 배신을 당하든 누가 내 뒤통수를 치든 관계없었어요. 왜?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가야 될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것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만났어도 그 만남의 기억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언제나 확실히 중요한 것,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내가 주님 다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분명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럼 우리가 방황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니까 오늘 왔죠. 그렇죠. 자고 싶겠죠. 쉬고 싶겠죠. 연휴 마지막 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왔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녁 9시에 우리 교회 매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누가 올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뭐 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갈급한 자는 오게 되어 있어요. 만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인 사람은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답 외엔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반드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1년 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부인에게서 불치병, 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치료하고 그리고 약을 준비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집사였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부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였습니다. 20대 시절에 부인을 여인 거예요. 상처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나름 모태신앙이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화장을 하고 가루를 뿌리면서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돈이나 떡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여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당신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당신이 없던가 당신이 나를 버렸던가 둘 중 하나예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당신을 버리겠소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뿌렸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의 앞에 너무나 뚜렷하게 한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기하죠. 내가 믿음을 포기한 순간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만남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여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때가 차면 올 겁니다. 그때가 오는 그날까지 그것이 이 사순절기든 혹은 그 넘어서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반드시 오늘 나의 삶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5절 2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누가 만났던 하나님, 누구의 간증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써내려 갑시다. 누군가가 들려주고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인생 노트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 노트를 보고 나의 뒷사람들이 힘겹지만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노트에 적어놓은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나는 환난을 넘어갈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살 길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갈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가 다니겠지만 그 골짜기 끝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